맥추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이제 광야 삶이 끝나고 언약의 축복의 땅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내리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 바로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과 첫 새끼들의 죽음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인방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하셔서 피를 바르고 이제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 말씀을 하고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77이 49 해서 오순절이 임합니다. 그래서 또 유월절로 50일 날이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은 무교절로부터 이제 유월절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7월 초주 이제 후반기를 이야기하고 전반기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 축제는 6월절의 기대와 해방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의미 있는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만나도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고 언약의 축복의 땅에 가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 드리는 것, 맥추라 보리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와 같이 미루어서 장차 우리의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은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고 무화과를 뿌리자 말리우시고 야, 하나님을 믿어. 내가 겨자씨만한 빛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그대로 돼. 믿고 구한 것은 다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서자야 안심하라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하시고 취소할 권세를 가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이 그냥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죄로 지옥 형벌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수모 고통 멸시 천대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 때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아주 초실절 이제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성된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 그래서 맥주조를 지키라 하신 것은 제일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430년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이와 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고기가 먹을 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했는데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이것으로 인들어 이것을 죽지 않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이세들과 같이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아버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이게 맥주절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초실절이라 부릅니다. 처음 난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 공기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마로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리석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불평이 나고 이거 불평 원망 마귀하는 주다니요. 어떻게든 욥을 불평하고 하나님 재물 축복하셨으니까 그렇지 재물만 줘도 욥도 다른 사람 별반 차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마귀가 장담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맥주들은 하나님이 제일로 섬기고 사랑한다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맥주절 신앙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죄의 삭슬 저주와 마귀에 억눌려 사망의 그늘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다 피 흘려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출애굽해서 50일 되는 날 시나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50일 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오순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맥주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는 날이요, 또한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 깊은 날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맥주절은 나그네 인생의 청산입니다. 이제 세상 삶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에서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진노의 자식이 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광야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맥주절은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확신을 주는 것이며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는데도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노인네를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이 나고 원망하고 듣고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 삶을 가리켜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라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1억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종황부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아멘. 수로보니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드리라. 우리 믿음의 분량이 축복받을 분량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타락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때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하는 데서부터 이제 신앙이 떨어지고 형식적이 되고,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받게 된 형식적,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야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내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7절에서 그래서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그렇게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할 것이 넘치잖아요. 아멘. 빈손 들고 왔다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우리가 시대가 너무나도 정말 경쟁 시대가 되어서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뒤로 들고 마음을 정말로 쉼을 얻고 생각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신명기 29장 5절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도록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강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하십니다. 육신을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여 중에 자꾸만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멜렉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표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어,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죠. 두 번째로는 맥주절은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주,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남을 대접, 이게 성숙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남보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죽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그 수모 다 받고 침 뱉습니다. 뺨을 맞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에 허리에 찔려 무라몰핑을 손 발에 대못이 박혀,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성숙한, 이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제 강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육신의 중에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은 오직 영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하나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한 것을 8절에서 영생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는 농부와 마찬가지 씨를 심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씨가 있다고 아무 때나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기회 있는 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심어야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된 거요. 아멘. 육체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잖아요. 부자가 지옥의 예비처에서 음부에서 나사를 통해 물 한 모금 나를 손놓게 하소서 할 때에, 너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얻었고 라고 말씀해요.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때에 낙원과 음부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너 살았을 때 좋은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반드시 지옥가는데,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육신이 이끌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결박시키는 일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맥주절은 광야의 삶을 마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로 나그네 생활을 청산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며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나그네 생활의 청산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주는 것이며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야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끊어졌고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려 일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받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할렐루야. 드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도 11조를 이제 100만 원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복이라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받기만 했잖아요. 감사 성숙한 그리스도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단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다 먹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순종.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너 그날에 머물러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그 아버지나 이삭이나 똑같이 순종. 갈 바를 아주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다라고 말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 순종.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임하여 미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에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는 악한 영이라니까요. 먼저 주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영적 싸움인 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알아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우시면 죄를 범하는 자들을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영원히 지옥에 내던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의 결과가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만큼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들까지 죽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죽음이란 타오르는 촛불이 꺼지는 것 같이 전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없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안심해도 됩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 멸시 천대 고통 아픔을 당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귀신 들려 간절하며 물속에도 여러 번 들어가 죽을 고비를 느꼈던 이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죄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사실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있기에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맥주들은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나사로과 그게 만나는 대문 하나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처럼 불쌍한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나사로, 거기에 대해서 부자는 날마다 자세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배를 튕기며 떵떵거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근데 죽고 나서는 전혀 반대가 돼. 사람이 죽으면 두 길을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에 가고, 또한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있다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의 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면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싣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을 먹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몸의 부활을 믿는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날마다 외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완전한 부활처럼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하고 구체에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 동안 40일 동안 계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직접 보았던 그들은 이제 죽으면 부활, 더 좋은 부활, 살아있으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회개하라. 이게 초대, 다른 복음 없습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둘째 사망과 불못, 사망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 상태, 사망과 음부,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이 영혼만 가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영혼만 가서 있는 낙원과 음부에 있다. 마지막 심판날에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영 천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구관을 초래해서 그곳에 들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은 뼈와 살이 없어, 내 손과 발을 만져봐 하시고 뼈와 살, 그리고
이와 같이 생선한 토막을 잡수셨다 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증가하는 이와 같이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게 4분을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또 아볼로파, 뭐 바울파에서 4분 오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분열되고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육의 창고에 가득 차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창마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물며 너희를 거부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의 창고에 채우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 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른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와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조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지 않은 몸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